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재건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2400년 전,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무너졌다가 회복된 성전입니다. 조상들처럼 후손들도 망하게 만들었던 탐심의 우상 숭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느냐? 자신들의 욕심, 욕망을 채우려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한 470년, 주 70년에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가 드려지고 10의 1이 드려지고 제사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에 울려 퍼졌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는 하늘 문을 여시고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저짝에 멸망에 가정한 것,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조약 끝에 상징하는 상징물로서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계속 영속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또 속임당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끝까지 거스를 거기 때문에. 욕망을 안 죽여요. 욕심 없는 사람이 욕망을, 육체, 정욕을 죽이는 것이 신앙의 ABC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못 박아라 해도요, 우리는 독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불시험 속에 들어가야 죄하지.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고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샤워하고 이럴 만할 때 미리 한번 자아를 쳐서 복종하고 이것을 젊을 때 멍해를 맬 수 있다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다시금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늘문을 여실 만한 개천절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하늘의 무진장무지한 무한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는 보물이에요. 꽉 들어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영혼의 부자, 마음의 재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많이 맡겨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꾸 뭐 사기꾼들이나 따라다니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홀가분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지자들이 책망과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벌써 한번 무너져서 망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우상 숭배하겠느냐, 탐심 부리겠느냐? 그러면 불순종으로 멸망한다. 경고하는데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가고 싶은데 아예 이혼하듯이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400년, 5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장막이기 때문에 깨뜨렸다가 영원한 어린 양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그 안으로 안식을 얻고 주의 도움을 받기 위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조상들이 망했는데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언대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70년 속에 마지막 한 일에 앞으로 일어날 7년 큰 흉년, 7년의 야곱의 환란 때 우리도 같이 거기 접붙여져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알곡들이 차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여러분을 깨워드립니다. 뭐를까이? 세상은 세상이고 정치가들이 하고 경제인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경륜하고 있다는 것을, 영원 불변의 경영의 법칙, 통치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징계 후에 70년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마음 성전 아니었습니까? 이게 완전히 깨부셔져야 돼. 교회면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부셔질지어다. 그리고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주의 영을 모실 만한 거룩한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깨끗한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더러운 말들이 들어오면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으세요. 파쇄될지어다. 와장창 중창 주장창 깨지고 난 다음에 영광의 영이 임재할 만한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아무리 하늘문이 열리고 뭐 예배에서 하더라도 여러분 다 그냥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릇이 예배될지어다. 오랜 징계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죄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에 갇혀있는 인간의 정욕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끄러워. 그럼 아예 하나님께 직접 대듭니다. 막 따집니다. 이런 식이에요.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봉헌도 하고 그러는데, 봉사도 그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하나님 믿을 맛 안 나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기쁘게 좀 받으소. 하늘 문을 열고 복 좀 주소. 왜 안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괴롭혔다고 익합니까? 이렇게 박대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는 듣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 했다고 이렇게 야단칩니까? 에이, 교회 안 나가. 에이, 예수 안 믿어. 혹시 이러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아니겠지만 2400년 전에 말라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어요. 아니,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징계의 큰 바벨론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하늘 문을 열고 향기로운 예배, 마음에 숨겨져 있는 탐심의 금송아지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조상들처럼 복에 거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그들도 금송아지 우상을, 탐심의 우상을 겸하여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는 왜 괴로우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도 내 아버지, 그리고 또 바알도 금송아지도 내 아버지, 하나님도 내 남편, 금송아지도 내 남편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다른 것은 나중 문제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릇대로 서시는 거예요. 마음 성전에 은밀하게 숨겨둔 거짓 풍요의 신 금송아지를 말씀의 돌판으로 와장창 중창 주양창창 깨뜨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 있으면 어때요? 망치를 가지고 톡 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 손에 한 망치 들어보세요. 오른손에 들어보세요 좀. 아는 사람 저 이름 적으세요. 김송 이름 다 적어요. 자, 내 마음에 금송아지, 예?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팍! 병망치를 하나 선물할게요. 다 깨졌어요. 와장창 깨졌어요.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빨리 집을 지어야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의 벽돌로, 성령의 세멘트로 아주 견고하게 원수가 침투할 수 없는 집을 잘 짓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의 예입니다. 갈대상자가 하나의 예입니다. 짝퉁 풍요의 신, 가난의 영, 만몬 신, 금송아지 신, 세상 임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참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온 나라가 위로는 지도자들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전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삐질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사람도 내 하나님, 저 사람도 내 남편, 저 사람도 내 남편.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랬다면 제가 잘합니다 이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관대합니까 나는? 이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벌써 로마에서는 서서히 분위기 잡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의 풍요의 신, 만몬신, 금송아지 신, 그것은 본질상 가난의 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난의 영입니다. 솔로몬이 다 가져봤잖아요. 헛되고 뒷거리구나, 가난이구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참된 풍요인데, 성령님이야말로, 예수의 영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참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풍요의 영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부자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꽉 충만해지면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저절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면 하나님 많이 주시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이 부자로, 하늘의 부자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그 사람마다 달라요. 치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할렐루야. 사람 천사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짝퉁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곤고하고 더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은 자기 상속자들을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이 일대로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하늘에 계신 부자 아버지께서 땅의 상속자들의 이런 탄식을 할까요?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당시에 이때는요, 전부 다 종교 행위를 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도 믿고, 이 세상 돈도 믿고, 쾌락도 믿고, 즐거움도 믿고, 건강도 믿고.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안전하서나 주님만 생각합니까? 다시 오실 신랑인데, 만약에 내일 모레 결혼 날짜 잡아놓은 신부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안전하서나 걔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딴 남자 생각한다고요? 텔레비 볼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결혼식 합니다. 공중에서. 그럼 뭐 하겠어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 가고 막 어때요? 뭐 때 빼고 광 내고 피부 미용실 가고 네일샵 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웨딩드레스 준비하고 똑같은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오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헛되고 헛되다. 왜? 옛 창조에 속한 특별히 이 세상은 분명히 성경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속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질, 낙타가 바늘기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새롭게 펼쳐지는 새 세상, 천년왕국과 영원한 사망이 없는 안식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야로 찬송하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자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그 나라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 나라에 투자하세요. 그 나라에 투자하세요.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문 닫아버려요. 하늘문을.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들은 것 같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드려질지어다. 애끓는 심정으로 아버지가 얘들아 가난의 저주를 끊고 속히 풍요의 복을 내가 주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천국의 국세청 직원이 나가가지고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왕가선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상속자들이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겼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섬겼는데도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주시는 돈이나 복이나 이런 것만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도 섬기고 또 바알 거짓의 아비도 섬기고 함께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고 남편이라면 미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라고요.
그래서 다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사로잡은 종들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 다 도둑놈들이다. 아니, 제가 여러분 한 게 아니라 2400~500년 전에 말라기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요, 편안하고 등 따시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 살면 반드시 타락하고 멸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양이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요. 그래서 죽이라는데 니나 죽어라. 그래, 저는 날마다 죽을게요. 여러분 잘 하시고 계셔요. 지금 점점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 많아요. 그게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의 자격입니다. 자격. 깨어진 심장, 거기에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곡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바른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 비즈니스, 시간, 건강,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드리면은 여러분이 전능합니까? 여러분이 전지합니까? 못하잖아요. 무소부재 못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이 복잡한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부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겁니다 이러면은요, 아버지 알아서 하이소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해드리는,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 받을 이유는 간단해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지위나 높은 명예를 주시고자 하더라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난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난뱅입니까? 왜 우리가 가난의 영을 이기지 못할까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할 때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금송아지 엎드려 절하지 마세요. 겸하여 섬기지 말란 말입니다. 이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바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말은 바울은 전부 다가 아니니까 자신을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온전한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바울은 다시 일꾼을 세워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야말로 생활 선교사, 자비령 선교사의 모델이죠. 텐트 만드는 일도 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개척하여 탄생한 여러 교회들이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거나 또는 희생과 부담이 많으면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왜냐?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달라붙었겠죠. 근데 바울이 점점 순교의 길로 가니까 다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계속 가면 갈수록 몇 명 안 남습니다. 그 몇 명, 다윗 때도 40명이 목숨을 걸고 다윗의 용사들이 싸웠고요. 한 40여 명. 바울 때도 한 40여 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목이라도 내줄 것처럼. 우리는요, 뭐 대단하게 관대하고 많이 심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또 여러분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인정?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요만큼 드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좀 고생해서 아버지 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고생하나 내가 고생하나? 예수 안 닮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닮은 부분이 참 많지요. 저는 안 닮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또 이렇게 하면서 뜻을 깨닫고 나니 제 마음이 부자예요. 재벌까지는 아니고 부자야, 부자.
많은 사람들을 지금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갑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번에 강 목사님 보세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더 많이 찾아와. 왜? 그 안에 보물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거기 또 총 들고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혼의 풍요, 특히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여기에 투자하세요. 썩어질 육체의 정욕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오직입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장남처럼,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은 장남처럼, 11조 교회처럼 끝까지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면서 함께 멍에를 맸어요. 바울의 멍에지만 누구의 멍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맸던 거예요. 야, 이게 빌립보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힘들다고, 희생을 외면하고, 짐이 무겁다고 다 떠나고 외면했는데 끝까지 함께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축원적인,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버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요, 풍부, 풍족, 풍성, 이게 세 번이나 들어가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인데,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황금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감옥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식사가 들어오는데 막 스테이크에 또 뭐 할까요? 막 100만 원짜리 이런 게 들어올까요?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식을 좀 넣어주고, 뭐 보자기에 싸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서 좀 쓸 거를 속옷 같은 거 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나는 풍부하다. 바울은 지금요, 영혼의 부요, 믿음의 재벌이에요, 재벌.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 영혼의 풍요와 믿음의 재벌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재벌 되든지 정치가가 되든지 좀 미안합니다. 그럼 지금 너무 위기라서 그래요. 온 세상이 나라도 지금 권력이, 물질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낙타예요, 낙타. 마음의 욕망이 무한해요. 이 무한히 자라가는 낙타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죽여서 티끌로 만들어 바늘기로 들어가면 새로운 창조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둔 그 풍성하고 무한함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요. 마음의 부자가 돼요. 그때부터 준비된 그릇들마다 이 빡센 상습적 훈련을 받은 분 있죠? 그때부터 담겨요. 그때부터 흘러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자, 주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주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애썼지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기쁨으로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풍부의식이, 풍요의식이 먼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자다. 나는 마음이 부자다. 나는 생각이 부자다. 나는 감정이 부자다. 여러분 절대로 가난뱅이 의식을, 가난의 영을 파쇄될지어다. 가난의 생각을 파쇄될지어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생활선교사, 훈련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79년 가까운 교회가 이거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제 몇 분들이, 주의 종들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다 외면했는데 장자 교회의 권세를 받은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들이 못하니까 빌립보 교회는 당시 이방인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만이 10의 1로 온전히 들여져서 들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예언적인 축복했던 그 예언이,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이 드려진 모든 그릇들마다 모든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어 주와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싸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